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엄숙하네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제 마음속에 개인적인 감사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PhD를 신약으로 끝냈어요. 신약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처음에 이제 박사학위 할 때도 그랬지만 신학교에서 가르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어떤 신학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 반드시 누군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고민했던 그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케이스,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혼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세워서 어떤 면에서 조금 변혁적이기도 하고 또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사역을, 본질에 충실한 이노베이티브한 사역을 해서 교단 내에서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나의 동지들이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또 간격을 벌리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안에서 못하지만 밖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서너 걸음 정도 더 본질에 가깝게 갱신하면 교단 내부에 있는 교회들이 갱신하려고 할 때 한 발짝도 가기 힘든 것이 한 발짝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숨을 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40살에 돌아오면서. 그리고 결심하기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책도 쓰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도 가르치지 않고 가능하면 교회만 세운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쓰는 소원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주께로부터 배운 것,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잘 교회에 접목시키고 나면 혹시 기회가 되면 그것을 한국교회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때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가서 할아버지로, 나이 든 할아버지로 제가 평생 고민하고 싸웠던 그 내용들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할아버지 아닌데, 뭐 56이면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가 이제 가까이 오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장신 같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저를 사경의 강사로 불러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15, 16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개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개인적인 감사는 차를 타고 오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중압감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중압감이에요.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한국교회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대학을 들어가다 1980년도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심각하구나. 내가 본 성경에서 본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사람들은. 근데 교회는 부흥하는구나. 전 그 부흥이 사회학적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더욱더 이것은 사회적 현상이구나. 한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교회 역사에서 보았던 그런 부흥으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조금 비판적 사고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교회, 내가 성경에서 만났던 그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살아내고 또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런 화두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1980년도부터 제 이런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본다면, 그럼 벌써 지금 얼마 35, 6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고민했던 대로 한국교회는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갱신하기보다는
그 문제점이 이제 점점점 노정돼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고, 교세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교세가 줄어드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숫자 싸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이렇게 신학생이 많은 것도 이상한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교회가 크리스찬 된다는 건 너무 간편한 일이고요. 아주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중압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 후배고 제 아들 같은 분들이 뭘 좀 늙은 아들도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동생 같아요, 보니까. 대부분 저에겐 정말 후배들이고 제가 걸었던 길들을 걸으실 우리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2년 전에 장신에 왔을 때 설교할 때도 그때는 여러분 안 계셨으니까 그때 특강할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사역할 사역지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아마 20-30군데 내도 여러분들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알고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재적 실업자입니다. 실제입니다. 교회겠죠? 안 됩니다, 요즘. 안 되진 않아요.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신앙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장래가 걱정돼요. 그런 중압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 맥락에서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근데 중압감만 있으면 여기 오지 못했겠죠.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이냐면, 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할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망가지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올 것이에요. 안 나오길 바라지만 또 상당 부한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데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분석하고 세미나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보낼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그게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30명, 40명, 100명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낼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한 중압감과 책임감, 염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들어오기 어려운 신대원에 들어오고 있는 이 신대원 1, 2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제가 고민하던 내용들 그냥 나누죠.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지만 꼭 전해야 될 거 그것만 전하고 가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존 전략은 단순히 우리 한국교회 현재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를 이끌어왔던 전략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깊이는 못할 것 같아요. 중화반산식으로 지나가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썼던 책들도 일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MD교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정돈이 되시고 구비가 되셔서 사회 현장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8번의 강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화두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정리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역으로 녹여내는 일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2박 3일인가요? 함께 지내볼까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그냥 뭐 정보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인포메이션, 데이터 축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국교회를 놓고 또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놓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 뇌 혈액 동맥류 수술을 받아서 아직 몸이 좀 회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옆에 하부들과 함께 원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명철함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어찌하여서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으며 어찌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고민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들어야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의 모든 지적인 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도전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이신 성령님, 지난 200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낸 이 운동원들 속에 이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서를 아주 어릴 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한국교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눈을 열게 했던 것은 한원상 교수님이 쓰셨던 전하선 교수 향하여 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1970년대 말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책부터 이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식들이 있으면 뭐라고 비판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과연 맞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비판서들을 쭉 모았어요. 아마 제 서가에 거의 한 칸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책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분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요. 또 사회 현상으로도 분석할 수 있고, 문화적인 요인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분석들을 다 해봤어요. 다 일리가 있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분석들은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모든 문제점 중에서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게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변방을 좀 건드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외부 사역을 나가는 건 연합집회, 청년들 연합집회만 나갔습니다. 근데 청년들 연합집회에 나가서 제가 늘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럼 뭐 어떤 데 1000명, 2000명 모이는 청년들에게 묻죠. 여러분, 당신들은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아멘! 다 소리 지릅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책도 준다고 가져서 책도, 마침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대부분 나온 답이 뭘까요? 정답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껏 얘기하세요. 오답이니까. 대부분 사랑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사순절이 갖고 오면 십자가, 구원, 뭐 선교, 예배, 제자도, 헌신,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심사상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중심사상이 무엇입니까?
여보세요? 아니, 확 한마디로 얘기해야지. 지금 예수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면 줄창 얘기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복음서는 그거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턱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면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이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오르나요? 천국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서 선언적 카테고리가 있는데 뭐죠? 천당이에요, 천당.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천당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마가복음까지 가면 똑같은 본문을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주로 약속의 말씀만 찾아 읽기 때문에 중국의 포춘 쿠키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기린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거.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구절만 찾아서 읽고 거기서 즐겁기 때문에 성경을 사상으로 읽지 않아요. 주술적으로 읽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넘어가면 당연히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읽다 말죠. 또 마가복음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면 한국 사람은 전부 천당을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마이너스 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천국이라는 단어를 요즘 세번역이 번역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로만 번역했더라도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번역은 다행히 요즘 하늘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도 핑계댈 수는 없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나라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요즘은 하나님 나라 대세입니다. 그죠? 누구나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게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정의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답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회원들이 저희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데 정리가 되길 바라요. 잘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신학교 커리큘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목이 공간복음 배울 때 잠깐 나와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면 기독교는 왜 존재합니까? 기독교는 존 스타트가 얘기한 것처럼 존 스타트 기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존 스타트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건 헬라어잖아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가져온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의 별명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뭐여야 됩니까? 우리 제자라며. 우리 스승이 예수님이라며. 아니 스승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라며. 그럼 그분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전문가여야죠. 이론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전문가여야죠.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조차도 잘 안 못하십니다. 놀랍게 성도들 붙잡고 물어봅니다. 1년에 교회를 50몇 번 가는데 주일만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어봅니까? 별로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시납틱 가스포 가르칠 때, 공간복음 가르칠 때 장애 가르쳐요. 무슨 컨시큐라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맞죠. 아니,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며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며. 근데 그분의 중심 사상을 공부하려고 신학교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제 종교론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종교학과로 오셨어요? 예? 기독교의 초기 현상 그거 공부하러 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여기 왔다고 믿는데요. 맞나요? 그러면 그분의 중심사상을 알아야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여야죠.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까지에 있어서도 전문가여야죠.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교회의 패착은 다른 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예수의 중심사상을 놓친 데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중심사상을 놓쳤다면 저는 예수를 놓친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깜짝 놀라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놓치다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방방곡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놓쳤다니요. 놓쳤죠. 중심사상을 모르는데 여기 막시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막시스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막시즘에서 얘기하죠. 막시즘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막시즘은 막시즘 아셔야지. 계급투쟁은 뭐예요? 계급투쟁은 계급이 투쟁한다는 거죠. 아니 그거야 나도 알지. 계급투쟁이 왜 이러는데? 그럼 변증법적 유물론은 뭐예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 어떻게 막시스트입니까? 아니 저는 파이프 들고 나가서 싸우거든요. 저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막시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조직원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행하게도 목사로부터 성도들까지 다 조직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말은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늘 주님이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분의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3년 동안 그것만 가르치신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 초대교회가 살아내고 고민하고 그것을 글로 써내고 그랬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조직원이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 하나님 나라 모르고 예수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습니다. 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고 죽으면 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에 임하는 거 정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그런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말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구원의 이 구속의 복음, 대속의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회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쯤 되면서부터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한 3학년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제 좀 하려고 해요. 다 어차피 할 수 없어서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이걸 우리 청년들 집회에 가서 청년아 때가 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성서 신학적인 개념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쉽게 쓰여져 있어서 청년들하고 리더라고 같이 얘기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책 소개를 하는 거는 제 책이 많이 팔리길 바라요. 그런 거 있겠지만 정말 저한테는 이 많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 further study를 제 책만이 아니라 여러 좋은 책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사상을 요약한 구절이 있을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하고 끝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짧은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설교가 다였을까요?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요. 공생에 들어오셨어. 딱 쓰시더니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30초 설교. 아니죠.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의 사상을 마가가 요약한 구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는 예수님의 사상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마태와 누가는 풀어서 마태와 누가의 앞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논증할 수 있는 저에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자신의 자료들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복음을 글을 썼어요. 그죠? 물론 성령께서 거기에 개입하셨지만,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다르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걸 풀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다루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조금 더 반성해서 그것을 글을 썼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마가복음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읽었습니다. 안 읽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뼈대를 이루었고 결국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올 수 있게 했던 프로토 이벤젤리언 초기의 복음을 집어넣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서론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제가 이걸 강해서로 책을 낸 이유는 거기 나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한 6번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다 그렇게 깊이 다뤄야 될 만큼 함축적인 용어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얘기를 이 첫 번째 설교 때 그냥 주마간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이스 위에서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봅시다. 때가 찼다. 너무 이거 좀 무겁네요. 제가 너무 무겁게 시작한 것 같아요. 때가 청년 때가 찼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 책이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어른들이 안 보더라고요. 이 청년아 때가 찼다 이렇게 써서. 그래서 좀 그거를 청년 버전이나 일반 버전으로 바꿔서 어른들아 때를 놓칠라 뭐 이렇게 글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 좀 얘기할게요. 때가 찼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때가 찼다.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안 읽어도 거의 됩니다. 여러분 신약 공부하시는 분 2학년들은 공부하셨나? 구약이 필요 없다고 했던 초기 기독교의 이단이 뭐였죠? 말세온 학파였죠. 오늘날 그리스도는 거의 말세온 학파예요. 구약을 안 읽어도 됩니다. 신약으로도 충분하대요. 신앙생활이. 이게 패착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호카이로스 그때 구약으로부터 기다리던 그 때가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시면 구약 전체를 들이지고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던 바로 그 때가 찬 것이다. 그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구약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때가 찼다는 얘기를 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왜들 그러세요? 설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약간 인트로덕션이 있는 거예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이 계속 굳으면 저는 자꾸 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을 하시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면 인간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죠? 네, 숨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상세하게 성경을 보는군요. 네, 숨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는 그걸 하도 어릴 때부터 봐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더라. 그러면 뭐 돌로 바바바바 지금 피가 촥촥 무슨 루노아로 무슨 그런 영화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건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한다면 존속살인입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구약이 뭘 얘기하나요? 구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잔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구약을 읽으면서 그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 성경 같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홀리바이블이야. 밤낮 죽이고 뭐 뺏고 약탈하고 집단 강간하고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거룩한 책이란 말인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란 말이냐. 밤낮 막 바람 피고 막 애 낳고
아니 그게 구약 성경에 가르쳐 있잖아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근데 구약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따 저녁 때도 얘기했지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self-centeredness, self-honoring.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무슨 율법적인 수준으로 낮추지 마세요. 제발. 도덕교과서로 낮추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제발 애들 그냥 울리지 마세요. 불 꺼놓고서 너희들 죄들 기록해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기독교를 왜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리냐고. 그거 죄죠. 그건 죄 증상이고 열매일 뿐이에요. 그런 거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막 생각해보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지우개를 문방구에서 훔쳤어요. 죄를 그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죠. 죄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대반역입니다. God-centered, God-honoring.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리를 찾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거절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거죠. Self-centered, self-honoring. 그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게 브루탈리티입니다. 잔인성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해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 잠깐 보세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착한가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매님은? 대강 보면 뭐 제가 볼 때 뭐 몇 배분은 다 범죄형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요 우리가 다 착해요. 우리가 어떤 때 악한 게 나오나요? 내 이익이 관련될 때, 내 명예가 관련될 때 악함이 나옵니다. 인간은 평상시에 다 괜찮은 편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가 달린 일들이 생기면 때때로 인간은 매우 잔인해집니다. 아니요, 굉장히 자주 잔인해집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구약 전체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사실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피냄새가 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한숨 소리와 탄식 소리와 눈물이 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 전체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열방의 얘기가 나와요.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니 뭐 열방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들, all nations.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구약이 왜 재미가 없어요? 하여간 참 끔찍하게 못해. 그래가지고 좀 뭘 되나? 그래서 사울이 좀 될 듯 하다 보면 엉망하죠. 드디어 다윗 또 깨빡치죠. 그 다음부터는 뭐 아예 둘로 쪼개져가지고 솔로몬 나왔다 둘로 쪼개지고 남북은 난리가 나잖아요. 구약 전체는 우리가 읽고 굉장히 짜증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또다시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줬으나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게 구약의 재미없는 역사예요. 근데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은 그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초기 선지서부터 모세 직후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뭔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같은 암시가
옵니다. 복순처럼 놓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이, 그런 꿈이 구약 성경에 초기서부터 기록되기 시작하다가 후기 예언서로 가면 갈수록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그게 보이시면 구약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걸 우리 뭐 잘 아는 그림표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네, 구약의 세계관은 그런 거죠. 구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이거 이 세대라고 그래요. This age.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Self-centered, self-honoring. 그래서 인간이 상황이 좋을 때만 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주 잔인해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라는 게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헛소리만 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저런 브루탈리티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기독교야말로 어느 종교보다도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가슴으로 우는 종교예요. 근데 목사님들 이 세상의 잔혹함에 대해서 점점 눈이 멀어서 교회 안에서만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래의 가르침에서 너무 거리가 먼 얘기죠. 기독교야말로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사회적 악의 문제,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다루고 있는, 아주 우주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대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면 그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 원래 처음에 기계하고 저하고 잘 안 맞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근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냥 나오게 해주세요. 이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날, 그래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심판한다. 이 악을 심판한다. 그리고 의인들을 신원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 그 새로운 시대가 뭡니까?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이게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이 주의 날을 생각하는 데, 특별히 뒤로 내려오면 스바냐서 같은 경우를 보면 주의 날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의 날이라고도 The Day of the Lord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날에 그때 그런 날가 가득 들어있는 게 스바냐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날을 기다려요. 메시아가 어서 오십시오. 이 깨지고 엉망인 세상,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교활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어찌 그냥 보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 그들을. 그게 구약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 그게 구약의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호카이로스, 그 때가 찼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그 비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신 분이세요?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메시아로 바꿔 읽기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스도는 이상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구원한 개인의 구주같이 느껴져요. 이게 무슨 이상해.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는 그런 좀 거대 담론적 존재잖아요. 예수께서 메시아로 나에게 오셨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건 말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커노테이션이 한국교회에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매우 개인적인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깨지고 망가지고 엉터리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여기서 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저는 그 휴대용 아멘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해서 제가 이렇게 리모트로 누르면 딱 하면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깨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두 가지예요. 심판이 먼저 옵니다. 심판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메시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을 쭉 읽으면 일단 말라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와 구약이 일독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딱 읽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뒷장을 덮으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싱겁게 끝나? 그게 구약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아니 그 모든 약속은 다 어디 갔어? 그럼 끝나야 돼. 구약은 그 날을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늦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상 마가복음보다 앞에 기록된 이유를 학자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메시아의 족보라.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구약으로부터 연결시켰던 책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일종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경상 마태복음을 먼저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거기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고서 감격한 건 예수 믿고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재미없었습니다. 또 족보야 처음부터. 우리 성경 읽다가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 오면은 우리 성경 읽기에 내 위기가 오잖아요. 네? 족보나 이런 얘기 재미없는데 어떻게 왜 이게 나올까? 그러다가 예수가 메시아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대망하던 분이었다. 그분이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오셨는지를 쓴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는 생각을 알게 되고선 마태복음 1장 1절을 감격했습니다. 와! 바로 그 기다리던 예수께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족보를 여기다 기록한 거구나. 그 연원을 저 끝에서 끌어오는 거구나.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때가 찼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근데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앵기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가까이 왔다. 이게 그래서 번역하기를 영어 성경을 has come near, is close at hand, is near 뭐 당연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부하실 때 영어 번역들이 다양한 번역들이 많아요. 다양한 번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양한 번역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exegetical problem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번역하기 좀 어렵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번역이 다르지? 그럼 다시 원어로 가셔서 원어로 공부를 하시고 그 원어 용례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늘 원어로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 분들도 두 분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앵기캔이라고 하는 단어는 앵기조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완료형인데 그럼 가까이 왔다라는 게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이참에 우리 한번 투표해 봅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한 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뜻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안 왔다는 뜻이다.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나가세요. 그거는 네 번째는 나가세요. 이 앵기캔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는데 이 똑같은 여러분들 아직 뭐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우리 신학교 1학년생들 곧 배우겠지만 그 똑같은 문법 구조로 쓰여진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단어가 앵기캔이 똑같이 나와요. 3인칭 단수 현재 완료로 나옵니다. 앵기수의 3인칭 단수 현재 완료로 나오는 게 딱 한 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한 게 나와요. 저는 그런 거 발견하면 막 성경 공부하다 재밌어요. 죄송해요. 네, 저 혼자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팔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니 가룟 유다가 왔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 나를 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니 가룟 유다가 왔어. 그럼 가까이 왔다는 온 거야 안 온 거야? 헷갈리죠?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에 가룟 유다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가까이 왔다 하시니 가룟 유다가 왔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했을 때는 왔지. 아니요. 성경을 사실적으로 보세요. 성경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와 있어 얘가. 근데 갈 때는 안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주로 어디서 얘기 나옵니까? 감람산 강화, 마태복음 23장 24장,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같은 해당 구절에 해당하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 모르니까 너희들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로 보여집니까? 대부분 다 미래에 올 걸로 얘기해서 그것은 우리가 봤던 이 구약의 구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상의 독특성은 이 유대적 사상, 구약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전승을 그대로 따라오신 것만, 전통을 따라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서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경을 보면서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말까지 했었냐면 이거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전통이 달랐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이 달랐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은 가까이 왔다 그러고 어떤 데는 아직 안 왔다 그러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한꺼번에 썼다. 이런 무식한 얘기들을 학자들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헐. 확 나와야 되는데?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여러분 기분 나쁜 거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비판을 받으셨을 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만약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거 외에도 누가복음엔 이사야서를 얘기해서 마태복음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거 지금 다 얘기하면 오늘 못 끝내요, 오전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온 거야? 안 온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것을 성서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이 틀은 성서신학자들이 나중에 정리해서 만든 틀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그림표는 지금 보여드릴 그림표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도 많이 써서 성도들이 꿈에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그림표 얘기할 때 요즘은 그 꿈에 나오는 그림표 그러면 다 성도들이 이해를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게 이게 벌써 나왔어. 네, 벌써 이미 임했네요. 이 애니메이션이 중요한데. 자, 이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바로 고난주간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상하고 다른 거죠.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단선적 구조였는데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대는 완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은 상식처럼 얘기하는 게 already not yet 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미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학자들이 만든 도표가 아니에요.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레임워크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주 임박성을 얘기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요한이 누구보다도 통찰력이 있었던 시대의 예언자였으나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거 아마 우울증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제자를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게 바로 구약적 소망, 대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지 않느냐? 내가 왔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앞부분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도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와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도요, 그럼 뭐 재산을 막 나누고 남녀의 차별을 가볍게 여기고 종들을 노예를 막 해방시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변혁적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달은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아주 각별하게 주시잖아요. 막 우리가 공감대가 일어나잖아. 베드로가 헛발질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베드로 사도들이 너무 고맙죠.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고 믿고 있을 때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을 해석하시고 설교할 때도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실수를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 뭐 이런 얘기하시면 성서신학적인 맥락에서 좀 놓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헛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왜 제자들이 헛짓을 많이 하냐? 그건 예수님 아직 몰라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렸어요.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1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상생에 있을 때 가르쳤던 내용들을 제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요엘 선지서를 가지고 막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다 과외를 하는 거예요. 미리 선행학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요엘서 눈에 탁 뜨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예수님이랑 먼저 공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아, 이거였구나. 새 시대가 시작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안 것이죠. 그거 예수가 오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베드로가 마초맨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자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공동상속자로 여겨. 이 마초맨이 바뀌었어요.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 사상의 노예는 어느 철학가들도 노예의 인권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없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럼 내 노예를 어떻게 돼요? 야, 나랑 같이 밥 먹자. 내 생에서 같이 밥 먹어도 돼.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줬어. 거기는 이런 노예를 이런 거 없는 데야. 내가 너를 해방시키는 건 잘 모르겠다만 난 너를 형제로 대할 수밖에 없단다. 그럼 저도 주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예들 가운데서 매시브한 컨버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라에 걸맞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뭐 노예 인권 쟁취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진짜 시작됐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거다? 완성될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비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재산을 모아서 나 혼자 위해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였구나. 이거 다 투자해야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똑같이 공산주의 하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구호도 없었고 정치적인 어떤 프로파간다도 없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에 눈이 열린 것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렇게 예수를 믿냔 말이죠. 이렇게 안 믿어요. 오늘 예수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표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믿어요. 그럼 그때 구원을 확신을 받아. 천국에 갈 줄 믿어. 그럼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그냥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게 이펙트가 있는 건데 다시 뒤로.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에 여기서 그냥 복닥거리고 살아요. 그래서 밤낮 주일마다 장로님 신앙생활 50년 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저희는 지난 주에도 주의 뜻을 이렇게 기도해요. 밤낮. 육신이 약해서 밤낮. 아니 예수를 50년 믿었으면 좀 딴 기도를 하셔야지. 밤낮 죄 때문에 형편없대 주의 뜻을 못 따르는데 왜? 우린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내 생에 올 것 같지 않고 죽으면 그럼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예요. 이거 구원파입니다. 사실은. 구원파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중생하면 중생의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 간다예요. 여기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 간다. 그래서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린 죄를 짓긴 하는데 회개하면 용서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야. What's difference? 뭐가 달라? 뭐가 그렇게 달라요? 한국의 복음은 한국 기독교의 복음은 거의 구원파적 기독교예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아까 그럼 다시 가보세요.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얘기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는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다시 오는 나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갈 나라. 그리고 기껏해야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 그 정도 수준으로 개인화하고 사유화시켜버리고 역사상에서 지워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새 시대가 시작됐는데 새 시대에 걸맞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보죠. 저는 이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인 거지. 예수가 그래서 오신 건데. 그래서 이걸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일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그리스도인이 생각나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결론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건데요. 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 존경스러우세요? 존경스러우신 분 있으시면 그분은 저기 그 애국 뭐 이런 단체에 가서 가입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제가 설교 다녀서 좀 말하기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대신 누가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뭐 시대착오자, 이건 뭐 좀 멋있는 말이고, 뭐 근데 우리 이런 저런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예? 왜 그런 형제가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저건 꼴 X보다 또 다른 단어 쓰죠, 우리가 쓸 때. 이거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 어떻게 자매가 지금 어떻게 그런 단어를 써요? 저는 그냥 삥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삥아이. 삥아이죠. 삥아이야, 삥아이. 근데 얘를 가만 보세요. 이 사람은 치열하게 산 사람이에요. 일본이 안 망했다고 정말 믿었습니다. 온갖 정보를 들었어요. 전부 다 김한전주의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 전쟁을 했습니다. 필리핀 군에서 30-40명 죽였습니다. 100여 명 부상시켰고요. 나올 때는 보세요. 22살에 들어갔을 때 앳된 얼굴이 52살에 나올 때 무사의 얼굴이잖아. 람보 저리 가라요. 람보 아세요, 여러분? 그 세대가 아닌가요? 네, 뭐 실베스터 스텔론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애 있잖아요. 걔는 뭐 한두 달 하나? 얘는 30년이에요, 30년. 치열하게 사는 거죠. 뭘 위해서? 망한 나라 위해서. 삥아이죠. 아까 그림표로 다시 가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충성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헌신한대, 여기다.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대. 이게 헌신이에요? 아니, 일본 망했으면 일본 버리고 나와서 투항해서 그게 헌신이에요? 상식이지.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헌신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지 마세요.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자기중심적이어서 참혹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 시작된 나라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망한 나라를 위해 살겠어요? 새로 시작된 나라를 위해 살겠어요? 아니,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이게 무슨 헌신이에요? 상식이지. 뭘 대단한 일이에요? 이 바보짓 안 하는 거지.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뭐 조금 하면 헌신이라고 막 치워주네. 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상이 없으니까. 이걸 예수께서 가르치신 건데, 이걸 제자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변한 것인데, 그래서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였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보호하고 내가 진리를 변호하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을 어부였고 세디였고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방향으로.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불 꺼놓고 우는 게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은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말로 고백하는 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뀌었으면 바뀌고 걸어가면 열매가 생기니까 그 열매 보고 회개를 알아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방향이 바뀐 게 회개예요. 근데 방향을 바꾸고 딱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것이죠. 메시아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르게트 피우,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에서도 이따가 오늘 5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뭐예요? 하나님을 돌아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 속해서 악의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꼭 굿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고사가 가까이 오면 막 좋아하세요? 와 드디어 중간고사가 다 왔다. 그러세요? 학기말고사가 와 드디어 학기말고사가 왔다 그러세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거잖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1학년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무시 못하는 분이십니다. 악을 넘어갈 수 없는 분이에요. 악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악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왔을 때 그 쏟아지는 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를 받는다고요? 그런 엉터리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없어진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도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쏟아지는 진노를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될 존재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도망가야 될 존재들이 자기 의로는 나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그 쏟아지는 진노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어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뭐 예수 믿고 천당하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대강 살아도 되고 일단 죽으면 천당한다고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의 그냥 어떤 한 일부 한 30% 얘기한 것이지 그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기독교라고 가르쳐요. 거의 구원파적 복음을 가르쳐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삥아이지.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야망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세상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의 눈물을 뽑아내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이 세상이 공정하게 경쟁이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어려워요. 의롭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엄청난 부분을 타협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후기 포로기에 예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예배들이에요.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교회에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역겨워하신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 절대로 이 수련회의 금기사항이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제가 우리 학장님께도 여쭙고 다 물었어요.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없고 식사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 금기를 지금 깨고 있어요. 누가 또 아멘도 하시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기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아침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세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회학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여러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맞아요. 근데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초대교회가 따랐던 그 혁명적 메시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이 땅에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비전으로 삽니다. 라는 성도도 없고 목사들도 드물어요. 그래서 목사들조차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성공한 목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한국교회에 계시다면 이미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끌어모을까? 이미 감염되어 있어요. 왜? 이 망가진 세상이 뭐 지금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성공하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해야죠.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오늘 한국 교회를 살리는 사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보는 양떼들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돌보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적인 얘기만 먼저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더 얘기 같이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도대체 뭘 가르쳤나?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달랐나? 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나?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함께 이 박사님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